오늘 잠언 28장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율법을 알고 지키는 의인과 또 율법을 저버리는 그런 악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그런 삶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율법을 버린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악의를 찬양하며 탐욕에 따라 행합니다. 우리 2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10절부터 18절까지는 억압과 포악을 행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들은 의인을 악한 길로 유인하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악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여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8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악인의 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그들은 악한 수단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마지막은 끝내 궁핍과 파멸로 그의 인생이 끝남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1절은 악인의 두려움과 의인의 담대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혹시나 자기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과 또 위협을 느끼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삶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 있죠.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 범 무서운지 모른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강아지가 엄청 큰 호랑이 앞에서 서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아마 떨면서 오줌을 쌀 겁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자기보다 몇 분의 더 큰 이 호랑이 앞에서 어때요? 그래, 너 한번 해봐 하고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여러분 뭐 하시죠? 기도하십니다. 자녀의 진로를 놓고 이사의 어떤 계획을 놓고 또한 결혼과 앞으로의 어떤 이직 등을 놓고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이 있을 때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 결정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약간 불안하고 찜찜하다. 그럼 이거는 내 뜻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중요한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래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알아서 살아라 라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가이드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 알아서
네 멋대로 살아라. 난 간섭하지 않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양심의 어떤 가책을 주시고 고난과 시험거리를 주심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갖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합니다. 또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아주 넓은 그런 집에서 잠을 잡니다. 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 나를 위한다면 이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바로 나를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결국엔 허망한 인생을 살 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며 살 것을 강조한 후에 이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 맺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배려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가 정말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처지를 벗어나서 부나 지위를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어려웠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또 구제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의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든 형편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악용하여서 더욱 심하게 그들이 가진 것들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힘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므로 어렵고 가난한 그런 자들을 바로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잔인하고 포악한 행위는 모든 곡식을 다 쓸어가 버려 한 톨에 그런 알곡도 남기지 않은 포구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불의한 방법으로 모든 그런 재물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한 변리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돈을 빌려주고 높은 그런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꾸어준 부자는 어떻습니까? 더욱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서 모세의 오경에 보면 고리대금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는 돈을 갚지 못하면 논이나 밭을 팔고 그래도 형편이 어려서 갚지 못한다면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를 팔아서 그 빚을 갚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부당한 방법입니다. 불법으로 또는 요행으로 재물을 모은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착취당하는 그 가난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은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하는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으로 번 돈은 정상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없고 또 그 돈은 흐르고 또 흘러서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치고 그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땀 흘려 돈을 번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이기에 그냥 함부로 막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또 자신과 또 이웃을 위해 적절히 재물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포악과 억압이 그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관원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아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이 법이나 왕의 명령 혹은 관원들의 공무집행이라는 그런 명분을 갖게 되면 그것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 포악과 억압에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행포는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처럼 막무가내입니다. 탐욕이 끝이 없는 이들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기까지 포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탐욕과 포악은 무지함의 소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탐욕과 포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악으로 인해 치리자의 그런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하는 자란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자를 차마 그냥 두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며 베푸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궁핍한 처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큰 그런 희생이 필요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가족의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고픔과 또 고통을 그저 두고 볼 수 없기에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며 그렇게 베푸며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느끼는 사람만이 진정한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자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본체 많지 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굶주리지 않으며 헐벗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 보면 율법과 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 이유를 9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고 그 책망과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직까지 내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완악한 죄를 저질러서 아름다운 땅을 황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원인들이 혹시라도 내 자신에게 남아있는지 우리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해결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넘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승리의 생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서 28절 마지막까지는 재물에 대한 악인의 태도에 대해서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를 지적하면서
8가지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탄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악인의 태도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자기 일에 금연한 사람은 그 수고의 대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분수에 넘는 결실을 기대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결국 방탕한 생활의 결과는 궁핍함 뿐입니다. 두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한 악인의 태도는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합니다. 충성된 자는 신실한 사람으로 유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이므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이거나 혹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속임수와 또 거짓말로 부를 이루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이룬 부가 바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고 불의를 통해서 얻은 재물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와 타협해서라도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 준다라는 이 말은 어떤 친분이나 지위 때문에 공의대로 판단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자가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혹은 그 사람의 지위가 두려워서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의를 왜곡시키는 결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조각 떡이라는 것은 뇌물을 가리킵니다. 이 보잘것없는 재물로 인하여 법을 어기는 것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또 사소한 일에서 의를 저버리면 결국 심각한 불의에 빠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물 얻는 데만 급급합니다. 22절 보시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란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물을 얻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재물을 얻거나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하는데 그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나 또 공의를 행하는 것도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빈궁이 들어닥치게 되고 또 악한 눈은 결국 약하고 어두운 눈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비참한 미래에 그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그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그것이 마치 타인의 소유에 대한 침해, 다시 말해서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녀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애써 수고하여 얻은 재산이라면 결코 그러한 식으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얻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허비하는 것이죠. 이런 예들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알 수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서 자기가 사는 곳에 떠나서 시내에 가서 흥청망청 써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소유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지 않는 자녀는 결국에는 그 재산을 탕진하기에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탐심으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25절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진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
이웃과 다툼을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가 탐하는 영역이나 재화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무조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탐심을 쫓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의 대적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재물이나 욕심에 휩싸이지 아니하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오늘 우리 이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족의 삶을 살아가기에 늘 풍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그런 마음으로 풍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자기 마음을 신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야말로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잠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결국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부패하게 됩니다. 또 본능적으로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해야 할 그 대상으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길,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런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 참된교회 또 성도들 또 가족들이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에 보시면 8번째 보시면 가난한 자를 돌볼 마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여기서 구제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자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여서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궁핍합 처지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큰 희생이 필요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구제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고픔과 그 사람의 아픔, 그것들을 도저히 볼 수 없기에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눈여겨보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당장은 굶주리지 않으며 헐벗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관심 속에서 가난이나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저주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28절 의인과 악인의 길에서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악인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악인이 권세를 잡고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일어났다고 해서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징벌하심으로 의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첫 번째,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것이죠. 작년 세계 평균 IQ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1위가 싱가포르, 2위가 홍콩, 세 번째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교육 전쟁에서 지혜를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만을 가르치기에 불철주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물질적인 부를 이루고 또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입학을 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지도력과 엘리트가 되어서 이 세상에 또 각자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재화, 어쩌면 더 많은 자살자, 그리고 더 많은 가난한 자가 나와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보다는 지혜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알 때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학력과 체력이 뛰어난 성공한 지도자가 많지만 그들은 자신의 앞가림만 할 뿐 이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혜와 희생 정신이 부족해서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될 북토크 책인데요. 반전의 하나님, 조혜련 개그맨이시고 지금은 전도사님이신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혜련 씨의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하나는 장녀 유나라고 하는데요. 김유나 22살이고 한 명은 장남 김우주라고 해서 20살 지금 나이가 되는데요. 하루는 이 조혜련 씨가 이제 거실에서 성경책을 읽고 우주는 그 앞에서 컴퓨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묻습니다. 우주야, 너는 커서 어떤 일 하고 싶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우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마음을 정했어. 나는 공대 가서 VR을 개발할 거야. VR 아시죠? 가상현실 세계.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얘가 VR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VR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자 이 아이가 우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VR을 만들어서 몸이 아파서 가족과 여행 가지 못하는 그 환자에게 그곳과 똑같이 여행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엄마가 막 칭찬합니다. 우주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막 칭찬하자 이 아이가 우주가 자신의 속마음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엄마, 난 게임도 좋고 이 VR을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 나는 성공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조혜련 전도사님, 이 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주야,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성공일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우주야, 엄마는 이거 다 해봤어.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삶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앞에 것들은 다 헛것이었던 것 같아. 엄마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더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고 힘써 알려주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저들의 앞날을 형통하게 할 것을 여러분 꼭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신방하다 보면 작년부 같은 경우는 1, 2, 3부 예배가 성전에서 있으면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근데 영상으로 드리다 보면 그 작년부 예배를 안 드리시고 자녀분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작년 예배들, 어른들은 작년 예배를 드리면서 꼭 1부든 2부든 3부 예배를 한번 꼭 드리시고 자녀들과 함께 그 예배를 또 함께 드려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육부서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또 이 아이들, 자녀들과 손주들을 바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충실함과 인내하는 지혜를 가지자. 단시간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로또. 네, 바로 로또입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것인데 인생 로또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 밭을 일구며 사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 위임 목사님께서 오늘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시대는 탐욕으로 끌려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라고 그랬죠? 영끌. 자, 영끌 시대라고 했어요. 그죠? 탐욕과 탐심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펀드 시장, 주식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직하고 우직함보다는 우리 사회의 빈틈을 노리는 약삭빠름이 활개를 치는 한 우리 사회의 희망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좋은 머리를 활용하여 이러한 항탕주의에 문들다면 그 삶은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궁핍함과 험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런 허황된 꿈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에 만족해야 하며 충실히 일하면 우리는 풍족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앞서면 마음이 급하게 되고, 마음이 급하게 되면 성과주의에 빠져서 정당성과 명분을 잃고 불법과 탈법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처참한 궁핍함입니다. 가난함입니다. 인생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일과 좋은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일과 또 좋은 롤 모델의 그런 사람들의 원칙을 충실히 하며 인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